당신이 받은 명령이란 뜻이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도 사모하는 귀한 사명, 즉 이 땅에 신령한 교회를 세우고 또한 환란에 대비케 하는 시대적인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오는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죠. 여러분은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없으면 지금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셔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날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첫째, 우리 영혼을 구원하여서 영생을 얻게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 원하셔요. 영생을 원하셔요. 어떤 할머니가 눈만 뜨면 죽어야 되는데 손자가 그냥 그렇게도 죽고 싶으냐고. 죽고 싶지. 그래서 한약으로 된 소화제를 5알을 이제 갖다 드리면서, 할머니 이거 자시면은 고생 안 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놈 하고서 화를 내면서 빗자루가지고 막 때리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죽으면 누구나 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바로 죽으면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주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에덴 동산의 기업을 받게 하시는데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기업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제 형상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택한 백성들을 선별하여 전인 구원, 영역 구원, 형어 구원하려 하심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5절에서 장부를 잉태한 신령한 여자 앞에 용이 있어서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 하나, 이 용은 얼마나 막강한 권세가 있는지 공산혁명으로 별 3분의 1을 떨어뜨린 진자인 것입니다. 여자가 아들 낳으니 용이 절을 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철정 권세를 받아서 만국을 다스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아담 미혹했던 용이 또 수많은 별들을 떨어뜨린 사단을 이기고 에덴 동산의 기업자가 되려면 완전 부장해야 된다. 완전 부장해야 된다. 여러분 부장하셨습니까? 이 시간 완전 부장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에서 해야 할 2가지 사역이 있으니, 첫째는 에베소 6장 10절로 13절에서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여 승리하기 위해서 마귀가 심어놓은 쓴 뿌리인 악독과 계율과 계시과 시비와 비방하는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육신의 소욕을 철저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육신이 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즐기며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성령의 소리를 따라서 전신갑주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야 된다. 갈라디아 5장 10절을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용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용은 육체의 소용을 철저히 소멸해버려야 돼. 소멸해버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말씀을 하셔요. 성령에 따라서 전신갑주와 성령검으로 무장해야 한다는데, 영적 전선 승리하려면 적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 대적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이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생은 사망이요 영의 생은 생명과 평화이야. 7절에서 육신생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육체가 가장 아주 제일 큰 적이고, 또 우리가 육체가 제일 힘든 것입니다. 그러죠. 요한일서 2장 26절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사랑이니
고린도서 15장 50절에서 날마다 추구해야 할 혈과 육을 이것을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혈과 육을 말씀으로 잘 다스려 속히 복의 권을 이루셔서 천년 삶을 사시고 천국 삶을 사시고 열방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환경입니다. 잠언 7장 8절 10절에 지금은 음력 희생의 유혹이 아주 강력한 때. 세 번째는 사단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정사와 권세 어둠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의 영들이다. 사람들이요, 육체, 환경, 사단 다 읽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시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는 날에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주의 날은 의로운 사람만이 가능하래요. 그렇죠. 사명자로서 유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무장하여 전쟁에 승리하고 사명 다하고 기업을 받기 위해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신앙의 우인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기업에 나아가라고 귀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첫째, 창세기 35장 1절로 8절을 다 같이 찾으셔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8절 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를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나가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따랐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거기까지 봤습니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그대 이루어 주셨어요. 야곱은 지금 큰 때를 만들었습니다. 주께서 때가 되죠. 너는 베델 올라가라. 베델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뭐 귀한 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전부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하시네.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오. 네. 너무나 귀한 내용들인 것이. 사명감 불타는 야곱에게 큰 때를 이루게 하신 후에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귀한 권장을 주십니다. 첫째는 이방 신상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케 하라. 세 번째 의복을 바꿔 입어라. 그러면 대적이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고 그 누구도 너희를 해치 못할 것이라.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로 배망하는 바 천년왕국의 기업에 나가려면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많은 장애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장애권에 하나님 실제로 보장을 사명을 다하고 영광주 주 앞에 설 수 있으면 첫째는 못해야 됩니까? 이방신을 통해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목표 제시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 중심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민수기 6장 20절 27절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복주시고 원하시고 평강시고 원하신다. 나는 너에게 복주시고 원하시고 평강시고 원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고린도서 3장 5절에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내 안에 우상을 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서 3장 5절에서 탐심, 온갖 죄를 짓게 하는 탐심을 버려야 한다. 탐심이 우상 숭배라. 탐심은 세상의 욕심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이 되는 생명의 성령법으로 나를 다스리라. 주께서 말씀하세요. 나의 심령의 성부 하나님이 속성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탐심을 얻지 않아. 이 탐심이 우리가 주를 성수하는데, 바른 예물 생활하는데, 기도 생활하는데, 헌신하는데 그 장애가 되는 거거든요. 탐심을 지하시기 바랍니다. 탐심은 무엇을 지냐? 바로 로마서 8장 2절에서 생명의 성령법이 죄와 싸움에서 우리 해방시킨다 말씀. 탐심을 지하고 더 좋은 나라, 신령한 세계를 소망을 위해서 날마다 이기는 삶을, 날마다 은혜 가운데 천국 삶을 살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참으로 너무나도 전능하신 하나님, 존재하신 하나님. 때렸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교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통해 많은 것을 꼭 필요한 때를 공급하셔요. 그래서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또 까마귀를 통해서 제가 소국을 할 때 너무나도 가난한 말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가난한 말이 있는가 싶었어요. 저는 중부권이니까, 수도권이니까 생활 수준이 상당히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전수안에 여기는 안 됩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안 됩니다. 주께서 단호하게 저에게 믿음을 주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3년 반 흉년일 때 저도 먹을 것이 없는데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 물을 날리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을 주신 주님께서는 그대로 되셨어요. 때를 떨어서 하나님께서 이번 때는 어떻게 이제 메꿔야 될까 하면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신통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사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제 필요한 대로 공급하신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나처럼 사십시오. 나처럼 사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증인은 무엇입니까?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실천으로 가려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통해서 보혈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두 번째 사실을 정결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결케 하라. 사도행전 4장 2절에서 오직 예수 안에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시라. 신랑 예수님을 신부로 준비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오신 분이시즉 나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아버지 뜻을 이루러 왔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아버지 뜻을 이루어야 돼요. 아버지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우리 정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된다. 정결케 하라고 말씀하시는 정결케 할 수 있는 처소를 놀재단에 살펴라. 놀거리에 살펴봐라. 그리고 씻어라. 각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발심을 따라서 악을 제하고 정결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세 번째 의복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요, 신랑 예수 모실 때 주 앞에 서려면은 샘모포 입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스가랴 3장 1절로 4절에면은 이제 스가랴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그 옷 벗어. 그리고 새 옷을 입으라. 우리 하나님께서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해? 구습을 예산을 벗어. 구습을 예산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로 걸어가는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나를 보는 데서 앉으면 좋겠어 다들. 저는 한 사람에서 다 보면서 확인하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네. 저는 보는데 제 얼굴이 보이는 대로 앉으셔요. 내용 여러분 한 사람에서 다 살아가고 여러분 한 사람한테는 다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주께서 의복을 바꾸라고 말씀하시오. 바꾸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더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19장 8절에서 성도의 오랜 행실. 그래서 세마포는
성도의 오랜 행신대 자세, 청색, 자세, 홍색, 가는 배시로 식조한 예복을 지어 입어야 돼.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예복을 입어라, 새 옷을 입어라, 새 모포 입어라. 그건 어떻게 입는 것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원래 많은 오늘 이제 시대를 많고 세계적인 위험을 당해요.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그래서 참 주 오실 일 가깝다 말면서 참 이구동성으로 주 오실 일 가깝다 가까운데, 그러면 주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그것을 밝히더라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요. 우리 안에는 너무나 완전하고 온전한 분이시라, 정확한 분이라 우리들에게 예복을 입어라. 그래, 예복을 어떻게 입어야 됩니까? 그래, 예복은 출애굽기 이제 20장 8절에서 정색, 자세, 홍색, 가는 배실 28장 6절에서 가는 배실로 지어 입어야 되고 금실로 지어 입어야 된다. 둘째, 기도원에게 준 계시를 통한 명령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이제 세 가지를 했습니다. 못 했습니까? 우상을 버렸죠. 자기 정결케 하죠. 우상을 다 수집해서 세계 상수리 안말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셈법을 읽고 담대하게 나갈 때 막강한 군대로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죽이게 봤던 그 에서를 감동시킴으로 하려서 오히려 그냥 울면서 목을 안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대적이 아무리 막강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는 대적을 이기고 목적지에 가서 주께 영광 드릴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기도원에게 주신 계시를 통한 명령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미아들을 멸하고 잃어버린 땅을 찾으려면 첫째는 빈항아리를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빈항아리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 욕심을 버린 자요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9가지 물을 채우라,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이제 가나 혼연치 포도주 떨었을 때 주께서 빈항아리에 9가지 물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요, 여러분의 심령을 비우고 빈 심령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거룩한 성령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 주께서 말씀하시죠. 디모데전서 이제 3장 9절에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이 비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울 수 있도록, 할렐루야, 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 제단을 주셨어요. 각 제단을 주셨어요. 됐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거기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밭이 있습니다. 13장에 있어요. 네, 거기 있어요. 네. 여기는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길가 바로 사랑에 식어진 심령, 할렐루야, 사랑에 식어진 심령, 또 돌짝밭은 믿음이 약화된 심령, 또 가시떨기는 소망이 희미해진 심령, 이 심령을 깊이 기경해서 옥토되게 하셔서 100배, 60배, 30배 결실되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 심령을 비워야 됩니다. 회개로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라 했습니다. 횃불은 권능의 성령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시죠. 주께서 성찬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을 얻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비고비의 심령에 성령 충만 100% 충만이 거하심으로 하려면서 100% 주의 도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함들이 되어줄 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주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지. 사람들이여 그 귀한 세월 허송세월 하지 말고
저도 마찬가지요. 때렸다서 시간을 허송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참 후회하고 그러죠. 사람들이요. 우리가 정말 서로 아껴서 못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진리 충만, 사랑 충만, 능력 충만, 권능 충만해서 이 기쁜 소전에서는 점들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에스겔 1장 13절에서도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애쓰니 주의 백성은 횃불꽃 하나님이 속성 즉 사랑과 공의의 속성으로 무장해야 승리한다. 우리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의 충만으로 과해야 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요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셔서 간구할 때인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요. 우리 연약을 아셔요. 무능을 아셔요. 우리 연약해 마지막 때 우리 신앙이 약화될 것을 아셔요. 그런데 그 악화된 상태에서 전몸 혼란이 온 줄 감당할 수 없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요에서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세에 남종과 여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 할렐루야. 성령을 부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런 다음에 전 몸을 하나님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환란에 대비해서 약속의 성령은 내게 충만으로 임하셔서 내 심령을 열어줍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왕자의 좌정하셔서 주님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셔서 주님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셔서 생명선대 나를 쓰시옵소서 할 수 있는 저함들이 되어 줄 믿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그 다음엔 나팔 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팔 불. 이제 성령 충만하면 이제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나팔 분다는 건 뭐 이제 상황을 치시대로 알려주는 것이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하시고 주께서는 주의 사자들에게 때려때려 말씀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준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는 때려때려 정말 나팔을 불 수 있는 그런 나팔수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팔은 복음이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명령을 하달할 때 사용하는 기구다.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말은 그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이라 하시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명령은 생명이요 복음이라고 말씀하시오.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의 육을 먹고다.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삽니다. 어린아이도 먹어야 되고 청년도 먹어야 되고 장년도 먹어야 되고 다 먹어야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주께서 에스겔에게 골짜기 뼈들이 움직여 큰 군대가 되는 역사를 하시는데 주께서 말씀하시죠. 에스겔에 말씀하시길 태어나라. 태어나니까 뼈들이 움직이고 큰 군대가 되어서 이스라엘에서 살리는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명령을 받은 선포하면 역사는 주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실체가 이루어지면 생명이 들어가 살리는 것을 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을 했을 때는 이제 초년 목회할 때는 그때는 의료보험제도도 안 됐고 그래서 교인들이 병들면은 병원에 가지 않냐고 교회에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명령하고 말씀 주고 말씀을 그대로 하나는 이루어진다. 그리고 말씀을 전한 다음에 기도하면 100%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이제 뭐 의료보험제도도 그러니까 뭐 교회 찾을 필요가 없이 기도 부탁할 필요도 없어. 사람들이 의료보험이 발달됨으로 하면서 한국이 얼마나 살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요 의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불치병은 더 많아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어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불치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사기 7장 19절 25절에 보면 기드온이 300 용사들이 빈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하고 적진을 향해 진격하니 적병들이 도망가고 서로 죽이게 하심으로 전쟁은 승리하고 실제를 회복했어요. 신성 충만하신 자요, 말씀이 실체가 이루어진 이가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무전 역사는 나타납니다. 병마도 저주도 가난도 사망 권세도 염려 걱정 불신앙도 막으로도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내 안에 거하는 성삼의 권위로 선포하십시오. 하고 담대하게 대적에 선포하며 역사는 주께서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에게는 저주도 물러날 것이고 병마도 물러갈 것이고, 할렐루야, 염려 걱정 두려움도 물러날 것이고, 우리가 있는 깊이 뿌려버리는 악도 소멸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에게 신 계시를 통한 명령에 순복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가오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가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저르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에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들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가고 담대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 가운데서 광야도정을 다 거치고 이제는 요단을 건너 태망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가나안에 누가 있습니까? 7 족속이 있고 완전정한 바로 31나라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죠. 주께서 말씀해요. 이스라엘에서는 지치고 묻기도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가고 담대하라. 가고 담대하라. 점례를 가나안에는 7 족속 완전부정한 31나라가 진주가 있어요. 마귀의 연약함을 보이지 마세요. 한 길로 왔다가 7 길로 도망가게 하십시오. 신명기 28장 25절은 한 길로 왔다 7 길로 사다나 도망가면 누구에게? 완전 무장한 에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사람은 약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은 강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은 말씀을 받은 자는 신적인 권위로 사역을 하는 신뢰한 군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우리가 신이 된 거 아니죠. 신적인 권위, 신적인 권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신 즉, 성령이 계신 즉, 나는 신적인 권위로 사역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역할 때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말했을 때, 그냥 무엇이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다. 네. 믿음 담대해요. 네. 그렇죠. 권위의 도리를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 때 기쁘고 즐거운 주님 뜻대로 살아 담대하게 된다. 나는 구원 받았어요. 또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네, 하나님께 은혜 주심을 안에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때문에 어떤 대적 앞에서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어요. 적에도 그런 신앙을 심으로 이 사역을 쓰게 하니, 이 마지막 때 사역을 쓰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 이단 소리도 듣고 뭐 방해꾼도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누구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셨어요. 내가 한 것이나 믿음이 담대하게 하시고 담대한 우리를 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두 번째 이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섬김의 생활이 우리를 담대하게 한다. 말라기 3장 10절 18절에 바른 섬김의 생활로 몸의 구속, 마음의 중생, 뜻의 신생, 영의 성생, 생명의 변화를 받은 사람은 사망 권세가 해야지 못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빌기 다음에 앉은 그 모든들에게 성령이 충만케 하심으로 사명을 수행케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이 그 사역을 수행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각오 담대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기근이 때에 대비하여 양식을 예비하라 말씀하시고, 인성 육성이 깨어진 빈 항아리를 깨는 훈련이며, 길가와 같이 사랑이 식어진 굳은 마음 옥토로 기경하여서 빈 항아리에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채우시기 바랍니다.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아침 저녁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늘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녁 예배는 반짝을 따라 다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혜롭게 하셔. 교회 아침 저녁 차려나면 좋겠죠. 그러나 가정에도 충실해야 되고 내 인명에도 충실해야 된다. 예.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가정을 덜 보지 않고 또 가정에서 하는 영광을 들어야 하지만 그것은 또 오히려 부족하게 하는 것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기근이 광야들 중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양식을 채워야 되느냐. 아모스 8장 7절에서 기갈이 극심한 때가 오기 때문에 기근과 기갈로 인해 신앙이 약해져서 다 이세벨에게 부속되는 때에도 사르 과부만 남듯이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성산의 연회를 삼하는 심령들에게는 주님 강림 때까지 끊임없이 공급될 것인즉 삼업으로 9가지 채우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른 양식, 그죠? 때를 따른 양식으로 기업을 받을 자의 확신, 또 신랑말 신부로의 단장한 확신, 신령한 군사로 무장한 확신을 가지고 전문 환란의 때에 적그리스도와의 전투에서 대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충만으로 거하야 말씀으로 나를 지키고 말씀으로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된다. 끝으로 세 번째는 무장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기도는 말씀을 준비해서 나팔을 준비해서 불었으나 마지막 때 사명자들은 우리 무장은 말씀 무장입니다. 말씀을 귀로 듣고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무장된 것이 아니라 계시록 10장 8절로 11절에서 말씀이 배로 들어가 쓰게 되는 과정을 통해 말씀을 내 안에 실제로 이루려니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요. 에스겔 3장에 보면 배와 창자에 채워라. 말씀의 배와 창자에 채워라. 할렐루야. 입에서 내는 배에서 쓰리라고 말씀하시오. 말씀도 그래 살았다. 실질적으로 살려니까 많은 장애가 있어. 고난이 있어.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난 없는 영광은 절대로 없는 것이에요. 때문에 고난 가운데 말씀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영광의 기업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배로 들어가 쓰게 되는 과정 통해서 말씀이 실제 이루니까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말씀 이루면은 바로 우리의 변화가 되는 주의 체격, 인격, 의격, 영격, 생명격이 이루어져서 그렇죠. 그래서 맡긴 사명을 수행하는데요. 정금과 정금 같은 신성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연단된 자기가 완전 무장한 자로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세워지는 것이다. 주의 은혜를 힘입고 이루기에 진력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가 우는 사자들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잘 자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마지막 때 마귀가 삼킬잘 찬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무엇입니까? 다 같이 첫째로 하나님께 받은 신령 것을 빼앗으려는 악의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두 번째는 기업을 받을 자로 진리를 쫓아가는 사역을 방해하는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세 번째는 신령한 단장포로 단장하는 일에 방해하는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네 번째는 무장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비된 면류관을 얻는 일에 방해하는 악의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다섯 번째는 극히 값진 진주와 내 속의 보화를 간직하지 못하게 하는 악의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받고요. 하나님의 뜻을 안 자에게는 용이 입을 벌리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마귀가 이기지 못합니다. 모세를 바라고 죽이려 했지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두 살 아래의 남아들을 죽였어도 예수님을 죽이지 못한 것처럼 연기서 12장 1절 5절에 여자가 낳은 장부는 절대로 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계시록 2장 27절에서 철장 원세를 받아서 사명 다하고 면류관과 왕관을 받습니다. 마지막 때 성도는 진리로 헐띠를 띠고 의의 흉배로 또 평안의 법에 예비하시면서 또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야 된다.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첨노 환란의 때에 대비하여 무장하셨습니까?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십시오. 그날의 개선가를 심청해 부리며 여호와 니시 깃발을 높이 들고 주 앞에 서기 위해 전력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사명자는 무장하라. 사명자는 무장하라. 베델로 올라갈 야곱이 어떻게 에서를 이기고 베델로 올라갈 수 있었는가? 기도원이 어떻게 정말로 그 미디안 그 모리알도 많은 그 미디안 연합군을 격파하고 실질 회복할 수 있었는가? 세 번째는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완전 무장한 31나라 또 7 족속을 파하고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천년왕국 예비되었습니다. 영원의 나라가 예비되었습니다. 영원의 나라에 가려면 반드시 우리 대적 육체와 환경과 사탄을 잘 이기려면 무장하셔야 됩니다. 무장하셔서 잘 이기고 우리에서 예비된 면류관을 받아 주께 영원을 쓰는 조합들이 될 수 있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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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시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앞에 있는 그 강적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일러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주님이 우리들을 잘 이기고 우리에서 예비된 그 나라의 상받을 자로서 우뚝 서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을 부탁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